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원히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릴리의 가나 출신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물론 처음 나다니엘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아주 작은 시골 어촌 마을이에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단 말인가 하는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듣는 방법이 틀릴 때 전혀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과,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그거 뭐냐? 내가 머릿속에 지금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자기 생각과 결부시켜서 좋은 쪽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은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된 자기 중심적 지식적인 생각을 바꾸고 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내려놓음이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방법을 다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방법,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질 않아.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는 그런 자기 주관적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내 생각과 맞으면 맞는 거고 내 생각과 틀리면 그거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자기 합리화의 생각이 맞닥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조차도 무시를 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맞게 돼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요, 나다니엘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외에 그 후에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만, 그리고 그 뒤부터 나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기록은 없을지라도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아마 행복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죠? 그만큼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예수를 만난다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복된 경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간을 맞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암울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나다니엘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다니엘이 만난 주님, 또 우리들이 만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소개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과거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48절의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라는 것은 빌립이 그를 친구를 데리러 가기도 전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았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대충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름을 들으면서 성경학자들 같이 점쟁이 눈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야. 얼굴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상학 측면으로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그 모습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라는 말씀은 빌립이 알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어요. 빌립과 나다니엘이 친구가 되기 이전이라면 아주 어린 시절,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면 그가 북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는 나다니엘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계셨지만 더욱이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이나 행동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은 그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넓고 가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사람이 앉아서 그냥 쉬고 있을 그렇게 좋은 나무 그늘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취 또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은 지금까지 그의 주된 생활이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었던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만 주로 했던 사람. 그래서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러므로 해서 그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서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든지 다른 뭐를 하고 있었든지 그의 과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보면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잠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수요 예배 첫 예배예요. 25년도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26년도의 비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과연 나의 꿈은, 나의 희망은 26년도에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될까? 목표 설정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과거의 삶을 따지지 않아요. 미래의 어떤 삶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지 현재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마귀 사단의 시간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언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보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지기도 전에 복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노년의 일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다니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미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시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처음 그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장차 개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다니엘을 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이 가능할까? 사람들의 지난 날을 모두 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다 포착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의 잘못된 삶, 잘못된 인생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영혼을 협박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또 이해해 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을 보신 주님이 또 우리의 모든 일 또한 어제 일처럼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경외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그분이 너무 높으시고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존경의 최고의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의 현재를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 주님은 나다니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나다니엘을 보는 순간 마치 진흙덤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셔서, 왜냐하면 그에게서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진실함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과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간사한 것이 없는 현실의 나다니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고 그 근거를 과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과거 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대한 현재 지향적인 판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한 평가, 즉 심판도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 모든 사람 한번 태어나다가 다 죽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다? 지난날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지난날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지금 잘하는데도 이를 추궁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난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못하는데도 계속 칭찬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더욱 잘하도록 채찍질하시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은 잘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두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이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령님을 따라 회개를 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 지난 한 해 동안 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부모 때부터일까? 아니면 3대, 4대, 5대?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나의 말과 행동이 따라가야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잘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대면이 대면해져. 새벽에 일어나기가 귀찮아지고, 요즘같이 날씨 추우면 이불 속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만이요. 그리고 생각하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제 모든 게 귀찮아지니까 새벽 기도도 이제 귀찮아진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나이의 세월에 빗대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과연 내가 젊었을 때, 학생 시절 때, 청년 시절 때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처음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네가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치 않냐면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말씀 하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늘 2번, 3번 대체 프로그램까지 늘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서 뭔가를 맡기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 써요. 이처럼 바로 촛대를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촛대가 2번, 3번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은 늘 3, 4번이요. 그래서 3번까지는 권유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옮깁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갈 때 그 복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사람의 복이 얹어서 같이 2배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게 2배가 빠져나간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1년을 지나고 돌아보면 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또 변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 삶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옆으로 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시절에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반드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물론 지나간 건 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회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잘남이나 자기가 어떤 잘했다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 가지 자랑이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모습이 과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앞세워 나가면서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지금 오직 못하면 과거나 자랑하며 살아갈 그러한 인생이 됐겠냐는 거죠. 지금 얼마나 못하면 옛날 이야기나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됐겠냐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고 자아가 강했고 또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았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이미 용서해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고 지금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적인 지식으로 채워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과거에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시기보다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잘못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하고 산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 별들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세리였어요. 그들의 삶은 남의 것 도둑질해 먹고 삥땅 쳐먹고 그리고 세금도 2배, 3배씩 해갖고 그 30%는 나라에 갖다 바치고 70%는 지가 먹는 그러한 못된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것 착취하고 백성들을 수탈해서 온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 어디서 보냐면 이 삭개오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남의 것을 취하면 4배로 해서 갚아주겠다.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주겠다. 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을 때 그만큼 남의 것을 많이 도둑질해 먹은 것을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인생이 다 망가진 여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베다니 한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그의 죄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주 부정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이었어요. 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다양한 죄인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곁에서 아니면 멀리서 주님을 보필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마지막에 무덤에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던 여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어떤 이는 물질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고, 또 어떤 이는 힘이나 재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현재를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아직도 세상의 욕심 안에 들어가 있을까? 송구와 영신 사이에 있는 사람들. 송구는 과거고 영신은 바로 미래예요. 다가오는 새해니까. 그 사이가 바로 뭐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간은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해라는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또 내일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도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계시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던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쁜,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 미움이나 시기, 질투, 증오의 마음들은 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갖다주는 생각의 영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 다만 그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이라는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참 이스라엘이라는 한마디로 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서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 허물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깜짝 놀라는 나다니엘에 대해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가 함으로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나다니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 야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며 씨름을 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받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죠. 이 모습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보았던 환상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들판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환상 중에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나다니엘과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5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약속이고, 아울러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그 위에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 큰 영적인 체험의 약속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향연, 나타남의 증거예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된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축복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바라볼 미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상과 지상세계에 오르내리는 영광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의 이야기의 절정이 뭐냐면 땅과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였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는 잠에서 일어나 베개로 쓰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서원 기도를 드려요. 지금 제가 하란으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란에서 오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베델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될 것. 오른쪽으로 가면 이 세겜족 있는 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야곱이 이 갈림길에서 세겜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그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되는 저주가 임한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왼쪽으로 빠져서 자기가 고백하고 서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를 올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그래갖고 그때 나중에 디나의 강간 사건 나고
아들이 가서 다 그 족속들 세겜족을 다 쳐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된 이후에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말씀하셔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부정한 금은 폐물들을 다 땅속에 묻어놓고 순전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베들레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을 올려드린 이후에 에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던 우리의 이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 드리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입술 위에 금쟁반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받아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갖다 놓으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진드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응답의 자리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주님의 응답해서 내려올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려.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 받으려면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한 가지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 한 가지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루에 그냥 막 10가지 20가지씩 갖다 쌓아놓고 주시옵소서 하는데 헷갈려서 못해.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응답 받아봐. 1년이면 365가지를 응답받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한 응답이 내려왔는데 다니엘처럼 사단 마귀가 가로막아서 천사들이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20일이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그 하늘에 수없이 벌려져 있는 그러한 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거의 20년 전에 대전 세임교회에 그 조감도를 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지으려면 우리 교회 대지가 한 2만 평은 있어야 돼요. 근데 대지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알려도 거기는 아직도 개척이 안 돼 있어요. 개척이 아직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손을 안 댄 땅인데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누군가 그 땅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다가 성전을 엄청나게 지을 거예요. 아주 이 전천으로 지을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휴가까지 다 보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테마파크까지 다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대전 세인교회에 대한 비전을 엄청나게 크게 주셨는데 뭐 내 때 못하면 후대에는 하겠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2026년에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대역사가 이루어질 새해를 맞는 우리 교회가 다른 해보다 특별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변화라고 말씀하셨고 이 로마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변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좀 더 열심히 기도를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6년도에 특별히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실 것을 믿고 새벽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질을 결과를 다 바꿔 놓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축복이 한 사람도 그 축복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느냐? 바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침노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또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